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삽시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주의 말씀대로 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19편 1절에서 176절을 말씀 올려야 되는데 그 가운데 바로 8절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이 시편 119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긴 장입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서 8절을 읽었는데 이렇게 8절씩 22단원으로 해가지고 무려 전체가 176절에 이르는 아주 긴 장입니다. 이렇게 긴 시편이지만 핵심 메시지는 너무나도 간단 명료합니다. 1절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목사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제 삶이 이렇게 변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보았는데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답답함도 이해가 되긴 하는데 역시 마음에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아쉬움은 그분들이 한결같이 목사님의 말대로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 듣고 싶은 것은 목사님의 말을 따라 했다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라 했다는 것, 이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사실 목사님의 말만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가 붙잡고 살 것은 성경 말씀뿐입니다. 저는 오직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전하고 싶을 뿐인 것이죠. 왜냐하면요, 저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나? 잘 하고 있는 것인가? 그때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 제 판단, 제 감정을 버리고 성경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11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가 언제부터 학문,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유럽의 최강대국으로 떠올랐을까요? 바로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된 이후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영어 하는 것입니까? 영어로 성경이 번역된 이후에 이게 일어난 결과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바로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20절에 보면 주님의 율례들을 늘 사모하다가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그러나 모든 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교인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 믿으면 성경을 그렇게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고 연단이 올 때 어떻게 인내할 것입니까? 어떤 선교단체에 근무하는 제 후배 목사가 이런 말을 전해줬습니다. 그 코로나19 이전에 이제 선교단체에서 수양일을 하는데
많은 대학생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겠다고 막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복된 초청을 듣고도 깊이 고민을 할 뿐이고 결단을 못하는 대학생들도 의외로 많았다는 겁니다. 그 수양회까지도 와서 말입니다. 어떤 자매는 울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외무고시를 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요?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고 물었더니 그렇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그러신다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할 자신이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자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음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신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주었답니다. 그 기도를 받은 자매가 그냥 펑펑 울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어리석게 사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면 그의 장래가 복될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녀를 보면 또 그 장래에 대하여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말 안 듣는 자식도 사실은 부모의 뜻을 다 압니다. 단지 그대로 하고 싶지 않을 뿐인 것이죠. 그러나 이 자녀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 가서야 깨닫고 정말 후에 막급한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것이냐 이겁니다. 시편 119편을 다 읽어보면 이 시편 기자는 배교자들에 의해서 둘러싸여가지고 조롱과 박해를 받으며 결국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그런 처지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4절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기가 좀 힘드십니까? 혹은 너무나 답답하십니까? 혹은 두려움이 엄습해 오십니까? 그렇다면 당장 성경책을 펼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살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 유언의 그 설교인 신명기에서 구구절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한 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혈기를 부린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많은 사람이 성경 말씀과 현실은 다르다고 하면서 자신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출 청소년을 상담하면서 탕자의 비유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새 신을 신겨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주었다고 얘기하면서 야, 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설득을 했답니다. 몇 주 후에 그 소년을 다시 만났습니다. 얘야, 아버지에게로 돌아갔구나. 예, 그래 신발을 사주시든 아니요. 발바닥이 터지도록 맞았는데요. 금가락지를 끼워주시던 아니요. 지갑까지 다 뺏겼어요. 그러면 송아지를 잡아주셨네? 아니요. 나를 잡아 송아지에게 먹이려고 하셨어요. 뭐 유머지만 성경 말씀과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 아버지와 하나님이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위기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철학자인 아하드 하함은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켜왔다기보다는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켜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이 무려 2600년 동안이나 유랑하던 그런 민족 아니었습니까?
이 정도라면 뭐 나라도 민족도 완전히 소멸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나라를 잃은 지 2600년 만에 옛날에 그 땅에 이스라엘을 복원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인한 민족으로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났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 어디서나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식일이 나라 없는 26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켜왔다는 그런 분석을 아하드 하암이라는 철학자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사랑이 결혼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결혼이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결혼했다고 사랑이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식 할 때 우리가 한 그 서약,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서약을 지키는 중에 그 사랑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외칠 때 테러를 당하거나 감옥에 갈 각오가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마스크에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 글씨를 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 그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또한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일이기도 하긴 합니다. 교회가 어떤 면에서 정결해지는 기회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남은 삶 어떻게 사시렵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모든 기도 운동은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119편 5절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 말씀 이렇게 간단히 했습니다만 세 번 성경에는 조금 정확하게 묘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면 인생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9편 6절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셋째로, 그럼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이끌려 사는 존재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성공, 어떤 사람은 명예에 이끌려 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증오심이나 열등감에 끌려 살기도 하고, 어린 시절을 당했던 어떤 상처를 계속 평생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공산주의 같은 잘못된 사상에 끌려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혜나 계획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가 바로 여기에서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을 이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천만 금은보다 귀하고 꿀보다 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2절이죠. 주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하다. 그리고 103절에는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달도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지도 천만 금은보다도 귀하게 생각되지도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성경책에 기록된 문자가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수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결론입니다. 성경 구절들은 많이 아는데 그의 삶은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뭐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라지지는 않을까요? 바로 말씀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시험이 오고 핍박이 와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도 주님을 찾고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나이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도 기도했습니다. 132절에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시듯이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돌리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도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리라, 그렇게 살게 해 주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것을 믿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젠 단연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자 원하오니 아버지, 이제 주님의 얼굴을 저에게로 돌리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5장입니다. 주 예수 그 신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야 듣되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사라진 가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살아라 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들려주시오. 아멘. 주여, 3차 주인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